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꽃길을 걷고 누군가는 가시밭길을 걷는다지만 여기 이 청년의 발걸음에는 유독 시린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경상도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까마귀조차 쉬어간다는 가난한 마을에 진우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바람이 가장 먼저 들이치는 언덕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낡은 초가 지붕은 집이 다 사가버려 비가 오면 방 안 곳곳에 양수를 받쳐야 했고 겨울이면 문틈 사이로 칼날 같은 황소바람이 파고들어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는 불을 지핀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여 차가운 한기만이 맴돌았고 찬장에는 쥐가 먹을 것조차 없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허기가 창자를 뒤틀 때면 그는 조용히 맹물한 사발을 들이키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기름값이 없어 밤에는 방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없었기에 그는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 나와 달빛을 등불 삼아 글을 읽었습니다. 학문이란 나를 닦는 길이지 부귀 영화를 쫓는 수단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복의 진우 선비, 그 잘난 글 읽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면 입칠이라도 면할 것 아닌가. 하지만 진우는 그저 빙글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는 나라의 큰 잔치, 과거 시험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세우고 이 모진 가난의 사슬을 뜨느리라.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참된 관리가 되리라.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진우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낡은 향로에서는 힘없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자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과 다 떨어진 도포뿐이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강직한 마음 하나 믿고 천리길을 가보려 합니다. 부디 이 불효자가 무사히 한양에 다 뜻을 이룰 수 있게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새벽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진우는 길을 나섰습니다. 이웃집 학서방이 안쓰러운 마음에 건네준 집신 몇 켤레와 쉰 보리밥 2덩이가 그의 괴나리 보찜 속에 든 전부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새벽 안개는 마치 그의 앞날을 예견하듯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산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진우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낙동강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걷기도 하고 구름도 쉬어간다는 문경세제의 험한 고개를 넘기도 했습니다. 집시는 며칠 만에 밑바닥이 달아 너덜너덜해졌고 얇은 도포는 산속 가시덤불에 걸려 여기저기 찢겨나갔습니다. 발바닥에는 피가 맺혀 굳은 살이 박였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느냐 진우야. 바람결에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길가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치고 있었고 사방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배고픈 선비에게는 처량하게만 보였지요.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보리밥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미 굳어버려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밥알을 씹으며 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고통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내 뜻이 꺾이지 않는 한 길은 계속될 것이다. 어느덧 길은 사람의 자취가 완전히 끊긴 울창한 원시림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짐승들도 무서워 피한다는 귀곡림이라 불리는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아있었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숲하는 침침한 어둠이 내리깔려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하늘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개, 개.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 사이로 거대한 매 한 마리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매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고 그 기세는 마치 산 하나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매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소풀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비틀거리며 구멍을 찾고 있었으나 매의 날카로운 부리는 이미 구렁이의 등을 사정없이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 하나 저리도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하다니. 진우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모진 세월을 버텨온 자신의 처지가 저 구렁이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상대는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거대한 매였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진우 자신도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가에 굴러다니는 큼지막한 돌멩이들과 자신이 짚고 오던 나머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비명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매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날개를 크게 펼쳤습니다. 이보시오. 그 미물을 놓아주지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숲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선비의 몸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매는 갑작스러운 인간의 등장에 당황한 데 잠시 하늘로 솟구쳤으나 곧바로 진우를 향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만 귀한 줄 알았더니 산속 미물의 목숨도 하늘이 내린 것임에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지요. 거대한 매는 공중에서 날개를 크게 휘저으며 진우를 위협했습니다. 날갯짓 한 번에 숲속의 낡은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렸고 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기창을 찢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붓대만 잡던 손에 쥐어진 것은 길가에서 주운 투박한 나무 지팡이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놈! 하늘의 이치가 어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는 것이란 말이냐. 당장 그 미물을 놓고 물러가라. 진우의 외침에 매는 비웃듯 더욱 낮게 비행하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매의 발톱이 진우의 도포자락을 스치고 지나가자 호디불처럼 얇은 옷감이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간발의 차로 살점을 피했지만 차가운 금속성 기운이 살갗을 스치는 공포는 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매가 다시 내려앉으려는 찰나를 노려 힘껏 휘둘렀습니다. 허이! 물러가라니까! 지팡이가 매의 날개 끝을 스쳤습니다. 매는 뜻밖의 저항에 당황한 듯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그 틈을 타 진우는 황금 구렁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가까이 서본 구렁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 몸체에서는 은은한 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의 등은 매의 부리에 찍혀 붉은 피가 낭자했고 구렁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죽음을 앞둔 공포와 함께 진우를 향한 간절한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인간 주제에 감히 내 사냥감을 방해하느냐라고 꾸짖는 듯 했지요. 매는 다시 한번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마치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제 내 과거길도 여기서 끝이구나. 아버님,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기이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상처 입은 황금 구렁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꼬리로 땅을 강하게 내리치며시었습니다. 그 반동으로 흙먼지가 매의 눈을 가렸고 매는 눈앞이 보이지 않자 허공에 대고 발톱질만 해다가 결국 숲 저편으로 날아갔습니다. 숲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진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진우는 옆에 누워있는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는 숨을 헐떡이며 진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보찜 속에서 갈아입으려 챙겨두었던 낡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웅달샘에서 물을 적셔와 구렁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련한 미물아, 너도 나처럼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고 있구나. 내 비록 너를 고쳐줄 약은 없으나 이 깨끗한 물로 피라도 닦아주나.
부디 명줄을 놓지 말고 살아서 내 갈 길을 가거라. 진우의 정성어린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구렁이의 상처에서 피가 멎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는 고개를 들어 진우의 손등을 혀로 살짝 핥으더니 3번 고개를 숙여 절을 하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연기처럼 숲속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렸지요. 진우는 그 기묘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꿈이었나? 아니, 이 찢어진 소매가 꿈이 아님을 말해주는구나. 진우는 다시 보찜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매와 싸우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탓에 해는 이미 산마루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사방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상스럽게로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비를 만나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거나 얼어 죽기 십상이겠구나. 진우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숲을 헤맸습니다. 안개는 더욱 자욱해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빗줄기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거셌습니다.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구르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온몸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가 진우를 덮치려던 순간 멀리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진우는 환각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숲 한가운데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화려하고 거대한 대저택의 대문 앞에 걸린 청사초롱 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진우가 무거운 문고리를 잡고 쓰러지듯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부디 하룻밤만 뒤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나타난 것은 이 깊은 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복을 입은 절세미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등불을 들어 진우의 얼굴을 비추더니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눈동자는 마치 아까 숲에서 본 황금 구렁이처럼 맑고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눈빛에 홀린 듯 태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구원의 손길인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깊은 산속, 발을 들여선 안 될 곳에 발을 들인 것은 선비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부름이었을까요? 등불 아래 비친 여인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가시덤불 뿐이던 험한 골짜기에 대궐 같은 기와집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저택의 담장 안쪽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 보였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든 등불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 진우를 안으로 이끌었지요. 저택 안으로 발을 들이자 진우는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기동은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깎아 만든 듯 매끄러웠고 마루는 거울처럼 반짝이며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여인은 젖은 도포를 갈아입으라며 비단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걸치고 살던 진우에게 그 옷은 마치 구름을 만지는 듯 부드러웠지요. 잠시 후 여인이 들고 온 소반 위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갖가지 산나물과 귀한 고기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며칠을 굶주린 진우였지만 그는 선비의 도리를 다해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보다 달콤했고 따뜻한 국물은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를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선비님, 시장하셨을 텐데 천천히 드시지요. 이 깊은 산골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식사를 마친 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토록 과분한 대접을 받으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귀곡림 한가운데 어찌 이런 거처가 있으며 여인 혼자 계시는지요. 진우의 물음에 여인의 눈가에 슬픈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빗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1000년 전의 전설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여인은 원래 이 근처 고을의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한 뒤 이곳에 숨어 지내며 부모님의 넋을 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무언가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손가락 끝은 유난히 길고 가늘었으며 기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그것은 꽃향기라기보다 숲의 깊은 이끼 향기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인의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진우의 머리칼을 쭈뼛서게 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 주변에서는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로운 울음소리, 그리고 지붕 위를 무언가 거대한 것이 쓸고 지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었지요. 진우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여인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선비님,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그것은 산짐승들의 시생 섞인 장난일 뿐입니다. 오늘 밤은 제 곁에서 편히 쉬시지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자정이 지나 동이 틀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방의 문을 열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진우를 위해 잠자리를 펴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진우는 등불을 끄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방 밖에서는 아까보다 더 뚜렷한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진우야, 나를 살려다오.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까 숲에서 구해주었던 황금 구렁이의 애처로운 신음 같기도 한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들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무언가 굵고 긴 것이 문창살을 훑고 지나가는 스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섬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충류가 몸을 비틀며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리는 짐승의 가르랑거림. 여인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진우의 호기심과 두려움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인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도깨비에게 홀린 것인가? 진우의 손이 천천히 방문고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문고리에 차가운 쇳덩이가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밖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짐승의 포효와 섞인 듯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결국 손을 거두고 방 한가운데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이 가련한 선비를 지켜주소서. 밤새도록 저택은 흔들리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 2마리가 싸움을 벌이는 듯한 격렬한 진동이 이어졌지요. 진우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여인의 목소리와 뱀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뒤섞인 기묘한 노래를 들으며 길고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눈을 뜨면 사라질 꿈인 줄 알았으나 살갗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차갑고도 선명했습니다. 어젯밤의 화려한 연애는 간데없고 선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년의 세월을 견딘 이끼 낀 돈무더기뿐이었지요. 멀리 산마루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밤새 진우를 괴롭히던 기괴한 비명과 진동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젯밤 자신을 환대하던 비단 이불과 화려한 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우가 누워있는 곳은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이름 모를 낡은 사당의 차가운 돌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제의 그 화려했던 대저택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무너진 돌기둥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고 여인이 내어주었던 산의 진미 대신 썩은 나뭇잎과 흙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 귀신을 만난 것인가?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젯밤 여인이 내어준 깨끗한 옷은 그대로였고 보찜 속에는 말라 비틀어졌던 보리밥 대신 황금빛으로 빛나는 기묘한 구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이 살려준 황금 구렁이의 화신이었음을요. 사당 한 구석에는 어젯밤 매와 싸우다 다친 듯한 거대한 뱀의 허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당을 향해 정중히 3번 절을 올렸습니다. 미물이라 하나 은혜를 잊지 않으니
내 어찌 학문을 닦는 자로서 너보다 못할 수 있겠느냐. 이 은혜 결코 잊지 않으마. 진우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구렁이가 준 구슬을 품에 앉아 신기하게도 다리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지요. 며칠을 더 걸어 드디어 한양 땅에 발을 들인 진우는 구름처럼 모여든 전국의 인재들 사이에서 과거 시험장인 경복궁들에 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내뿜는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드디어 임금님이 내린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라진 연못 속에서 승천하는 용의 마음을 논하라. 문제를 확인한 유생들은 당황하며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난제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에게 쫓기던 구렁이의 눈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새 사투를 벌이던 여인의 비명, 그리고 폐허 속에서 발견한 진실. 진우는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벼루 속의 먹물이 스스로 황금빛으로 소용돌이치더니 붓끝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처럼 종이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우가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그의 주변으로는 은은한 금빛 서광이 감돌았고 구경하던 시험관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글은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려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미물의 마음을 빌려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도리를 논했지요. 글을 마치는 순간 하늘에서는 난데없이 상스러운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시험장에는 은은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시관들이 앞다투어 진우의 답안지를 임금께 바쳤습니다. 답안지를 읽어내려가던 임금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지요. 내 평생 수많은 글을 보았으나 이토록 기계가 넘치고 마음을 놀리는 글은 처음이다. 이자가 누구냐 당장 앞으로 불러라. 진우는 그렇게 가난한 선비에서 단숨에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이끌어라는 그의 뒤로 보이지 않는 황금빛의 구렁이가 호위하듯 허공에 맴돌고 있었지요. 진우는 화려한 궁궐의 연회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산속 폐허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그 서늘하고도 따뜻했던 여인의 눈동자를 말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길에 반드시 그 사당을 다시 찾아가 그녀를 위해 가장 귀한 제사를 올리고 그녀의 넋을 영원히 기리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물은 그저 미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진심을 다해 건넨 작은 손길 하나가 때로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기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기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한 선비의 발걸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되었지요. 한양 땅을 뒤흔든 장원급제의 소식은 바람을 타고 진우의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평생 누더기만 걸치고 배를 골던 가난한 선비가 이제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오색 찬란한 관곡을 입은 채 당당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소행원이 따르고 풍악 소리가 산천을 울렸지요. 하지만 화려한 금이 환양의 행렬 속에서도 진우의 마음은 오직 한 곳, 그 험했던 귀공님의 사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향집으로 가기에 앞서 행렬을 멈추고 홀로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기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무너진 돌 무더기 앞에 선 진우는 조용히 관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내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왔노라. 네가 준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미천한 선비가 어찌 대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겠느냐. 내 은혜는 이제 이 산천이 기억하고 내가 영원히 기릴 것이다. 진우는 사제를 털어 그 폐허가 된 자리에 전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사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어젯밤 꿈결에 보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를 정성껏 모셨지요. 신기한 것은 사당이 완공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당 지붕 위로 눈부신 황금빛 줄기가 솟구치더니
이내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진우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흉년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곁에 황금 구렁이가 준 구슬을 간직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낮은 곳에 임하여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낸 관리라 칭송하며 대대손손 그의 덕망을 기렸지요. 천년 가락지 가족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황금 구렁이와 선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생명 혹은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진우 선비가 목숨을 걸고 구렁이를 구했을 때 그는 장원급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귀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지요.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이고 미물의 마음까지 녹여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인생의 험한 산맥을 넘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도 천년 가락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황금 구렁이의 보은과 같은 기적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고 깊은 잠 드소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고 지혜로운 인생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